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본문의 말씀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그 에벤에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과 싸워 승리를 한 다음에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워놓는데 거기에 그 기념비에 사용되어진 돌이 있죠. 그 돌을 가지고 이제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을 만들고 에벤에셀의 뜻은 도움의 돌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모든 가는 일정마다 또 시간과 해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돌에 대한 흔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 돌을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그것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표징과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원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그러한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어제는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을 출발하여서 이스라엘에 왔다고 했는데 도착한 것이 기럇 여아림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그 궤를 옮겨서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놨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엘리에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그리고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해 볼 것이, 원래 법궤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거기가 원래 법궤를 모시는 이스라엘의 중심적인 도시입니다. 근데 실로에 가지 않고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그냥 둔 것입니다. 2년도 아니고 20년 동안이나 어떻게 보면 방치해 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늘 이스라엘의 중심의 언약궤가 딱 있었는데, 이 언약궤가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어떤 가정집에 유거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을 다시 중앙성소에 모시고자 하는 그 열망이 다 식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에서 밀려난 겁니다. 밀려났는데 그 속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리가 없죠. 그래서 오늘 2절의 그 후반절 보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는데, 이게 좀 좋은 말 같은데 원래는 애통했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에게서 매일같이 공격을 받고 매일같이 핍박을 받으니까 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그 표현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사사기 때 오늘 3절 말씀에 사무엘이 나와가지고 이 시대의 어두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저 산속에 그 후미진 병방에다가 놔둔 다음에 자기들은 뭐예요? 블레셋의 신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근데 그들이 또 하나님을 버렸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근데 한쪽으로는 또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가나안에 가보니까 가나안에 맞는 이방 신들, 우상들이 있고, 아스타롯은 이 바알의 부인입니다. 바알이 주장하는 것이 농사 잘 되게 하는 풍요의 신인데,
꼭 이 바알에게 가야지 풍요롭게 잘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혹시 모르니까 바알도 섬기는, 이렇게 섞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저것 융합하고 콜라보레이션을 좋아하지만, 한국 사람들도 비빔밥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썩는 거를 싫어하신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두 재래로 직조한 옷도 입지 말고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도 말라. 이거 왜 그러냐면 진리의 속성 중에는 거짓이 없어요. 진리는 이게 참이다, 거짓이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는 참된 것은 참되다고 말하고 거짓된 것은 거짓되다고 말하는 것이 진리의 속성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래 우리 다 좋은 게 좋다고 살자, 이거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앞에 가면은 함정이 있어요. 이게 진리잖아요. 그럼 저기 함정이 있다 이렇게 알려줘서 피해 가야 되잖아요. 근데 피해 가려니까 좀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고 좀 뭐 힘든 것 같으니까 그냥 괜찮아,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 길은 죽는 길이야 이렇게 말하고, 사망의 길 이렇게 말하고, 이 길은 구원의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다, 이거를 분명하게 말씀하려다 보니까 이러한 배타적인 속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하나님께 돌을 돌렸더니 블레셋에게서 늘 공격을 당하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죠. 블레셋이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와서 모든 걸 다 약탈해가고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울 수밖에 없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왔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게 붙잡은 것이 풍요의 신인 바알인데 바알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한 것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5절에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이게 미스바에 대한 소집 명령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소집하고 모이는 것이 모였다 이게 아니라,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을 다 시내산 기슭에 모이게 한 다음에 율법을 선언하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언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그 모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백성으로 모이는 것이 여기서도 똑같이 모이는 거예요. 교회라는 게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고 교회예요. 건물이라고 하는 건 예배당, 예배드리는 장소이고, 교회라고 하는 건 더 영적인 의미인데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이 모인 것이라면 장소가 어떻든지 간에 그게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근데 이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여서 뭘 고백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것, 거기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똑같아요. 여기 그 사무엘이 모이게 한 다음에도 뭐를 하냐? 이방신들 다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게 하고 그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한 것과, 베드로가, 교인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니까 그 가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와 미스바에 모여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고 또 제물을 드려 제사를 드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는 것은 같은 맥락 속에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교회가 모였습니다. 모일 뿐만 아니라 뭐가 반드시 중요한 것이냐, 그거는
뭐냐? 일단 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자, 모였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이 듣고 7절 그들이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하나님께 잘해보겠다고 제사 지내고 회개하는데 원수들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잠시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블레셋을 무찔러로 이스라엘이 힘들게 갈 필요도 없이 뭐예요? 자기들이 지려고 패배를 위해서 올라오는 격이 8절 보면 딱 나타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래서 사무엘이 9절에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어린 양을 가져다가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미스바로 모여서 회개를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모든 블레셋 사람을 10절에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까지 쳤더라.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는, 이스라엘이 사사기를 지나쳐서 오랫동안 거의 이긴 적이 없었던 블레셋을 또 이기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물론 삼손을 통하여서도 블레셋을 무찌르긴 했지만은 이렇게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서 승리를 한 것은 이것이 이제 시작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10km 이상을 쫓아가서 일망타진을 하고 이제 잠부를 다 정리한 다음에 그 지점에다가 돌로 기념비를 세워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베네셀이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는 그 돌비를 세웁니다. 도움의 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도움의 돌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나오면서 똑같이 세상에 가서는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솔직한 더 나아가서 결혼을 할 때, 직장을 선택할 때 성경의 원리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원리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내가 배우자를 정하면 저 사람과 어떻게 하나님을 나라를 잘 일구어 갈 것인가, 이런 것보다도 저 사람이 학벌이 뭐고 직장이 뭐고 이런 것을 우선으로 두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긴 거랑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한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에베네셀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직선적으로 딱 말하기는 내 속에 아스타롯이 있구나. 풍요해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원리를 뒤로 감추고 세상의 원리로 나아가서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야비한 일도 해가면서 이렇게 부유해지는 것 속에는 참다운 승리가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의 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제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여 전심전력으로 여호와만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우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